편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2차 선교 세미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선교 유전자들을 일깨우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표를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뒷부분을 해주시고, 뒷부분을 하면 앞부분을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표,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복음의 축복이 이웃에게. 아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복음의 축복이 이웃에게 흘러 넘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5년 선교회의 핵심 키워드는 본질입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꼭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으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창조되었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본질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교인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올 한 해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제자 되는 삶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 진정한 제자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 전도자가 되는 본질의 회복을 기필코 이루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일꾼이십니까? 지난 디톡스 전도회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인생의 가장 감동적인 전도회였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디톡스 전도회가 그토록 감동적이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첫 번째의 비결은 새벽 기도. 새벽 기도에 한 약 30여 분의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은 특별 새벽 기도에 점점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본질이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구도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30여 명의 구도자들이 새벽 기도에 명단이 올라가고 사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벽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눈으로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리면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안식일 정기 새벽 기도에도 반드시 오셔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디톡스 전도회의 감동과 성공은 온 성도가 동참한 전도회였다. 전도회의 본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전도회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몇몇 성도들의 잔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번 전도회는 온 성도가 동참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도자를 드렸고, 어떤 분들은 시간과 힘을 들여서 봉사자로 일하셨고, 시간과 그리고 구도자가 없는 분들은 특별 헌금으로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 특별 헌금이 구도자들에게 사용이 됐고, 구도자들은 매우 감사하게도 그 돈으로, 그 헌금으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구도자와 또 봉사자와 특별 헌금으로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기회에 동참하지 못하셨다면 그 놀라운 기쁨을 다음 전도회부터는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인도자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 구도자들을 인도하신 분들이 이번 전도회 때만 구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왔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디톡스 전도회는 와보지 못하신 분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즙을 짜야 돼요. 즙을 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지 못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셔서 심지어 자신의 휴가를 내서 오셔서 즙을 짰던 그 헌신들, 그리고 우리 구도자들의 각 조장들이 되어서 또 산책을 이끌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신 그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도에 놀라운 감동이 있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구역장 정기 모임을 통해서 매주 구역장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것에 대한 강력한 힘이 있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매일 함께 말씀 묵상을 지금 온라인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이 전도회에 발휘가 된 것이죠. 여러분, 또 이것 말고도 또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도회는 참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와 헌신으로 드려진 놀라운 전도회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전도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50여 분의 참가자들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의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침례를 주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착률을 반드시 높이겠다는, 2015년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의 얼굴들을 잘 기억하시고 온 성도들이 제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의 구도자 김현중 청년은 마포에 살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이미 작년 성경 연구학교 때부터 우리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꺼내 놓으시고 같이 기도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왔어요. 지금 눈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요일 다락방 청년 모임에서 우리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 지역에 지금 교회를 연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상구 박사 센터에서 만난 이 한 젊은 엄마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이분은 더 멀어요. 인천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함께 디톡스 전도회를 참여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일요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시대에 지금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좀 확인하시고 그 감동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침례를 받으신 이분은 놀랍게도 그 디톡스 전도회 기간 중에 침례를 하는데 세 분이 결심을 했는데, 침례를 이제 받으려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때 침례를 받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침례를 준비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이분의 아드님이 일요일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못 나오고 계신데 우리 집사님들의 더 특별한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2015년 기필코 정착률을 높여서 단 한 명의 영혼도 우리 곁을 떠나는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호정 우리 조은경 집사님의 시누이 되십니다. 많이 아픔을 갖고 계시고요. 요번 석관동에 사시는데 요번에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침례를 받고 또 계속 후속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이 예수님 디톡스 전도회 전부터 이미 교회에 오고 계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삼숙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같이 6인실에 그 병실에 계셨던 분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 아내도 6인실에 지금 오래 있었는데 전도를 병실에서 전도를 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삶으로 모본을 보이시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셔서 두 분의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한 분 이예순 우리 이 성도님이 디톡스 전도의 기간 동안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병실이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선교 유전자를 일깨워서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삼숙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내가 만약에 그 병실에서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더 깊은 이야기들은 우리 이삼숙 집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김말씀 집사님의 구도자입니다. 이분은 지금 안식일에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진이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얼굴을 기억하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결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자 집사님의 쌍둥이 두 아드님이 이번에 신앙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우리의 자녀, 신앙을 떠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회복한다는 일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물을 드시고 계실 때 제가 찍어가지고 우리 아주 미남이시고 우리 안식일에 계속 나오고 계시고 저랑 같이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침례를 받으신 분들의 영적 후견인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최소한 3명의 영적 후견인이 있어야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어요.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자들이 첫 번째 영적 후견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경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적 후견인이 되셔서 1대1 혹은 그룹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과 공부 시간에 여러분 자원하시는 분들, 안교 임원들이 부탁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영적 후견인이 되셔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분들이 살고 계시는 구역원들이 영적 후견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소개하는 분들은요, 침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유력한 구도자들입니다. 우리 조은경 집사님 구도자인데 우리 신누이 되시는 분이 친구분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후속 모임에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한윤석 장로님 구도자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만나셨어요. 이분의 그 친아버지처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김원봉 할아버지가 같이 오셨습니다. 후속 모임에 계속 나오고 계시고 우리 여운이 집사님의 구도자 김문경 우리 성도님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박청선 집사님 구도자 정영순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후속 모임에 우리 문영숙 사모님의 구도자 이관선 일요일교회 사모님이세요. 우리 후속 모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봉화 집사님의 구도자 신옥기 우리 불교 강한 불교의 지금 종교를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지금 후속 모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구도자들의 특징을 쭉 보면 한 사람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인도자들이 함께 협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다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 여러분 후속 모임으로 건강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홍순애 집사님을 모셔서 첫 번째 모임을 했는데 아까 제가 지금 사진에 보여드린 침례를 받은 분들은 물론이요, 침례를 받지 않은 유력한 구도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한 명의 구도자를 얻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좀 저만 감동됩니까? 여러분, 저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건강요리교실에 지금 오고 계신데, 이제 4주 동안은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김시현 집사님께서 지금 강사님으로 이제 하셔서 4주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 이분들이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사조가 1등 했어요 하면서 막 자기들 그 음식 막 사진 올리고, 그리고 막 서로 막 재미있게 지금 건강 동호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다희라고 하는 아까 침례를 받으신 인천에서 오시는 이분이 인천에서 이 건강요리교실에 참여하려고 지금 오고 계세요. 그 멀리서. 근데 이분이 이제 다음 주에 자기 친구들 3분을 또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건강 기별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남은 교회의 역사, 저는 이것을 기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뭐 의정부에 사시고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 그 멀리서도 지금 이 건강 기별 때문에 지금 찾아오고 계시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오늘 또 간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세미나를 기약하면서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전도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4월 3, 4, 10, 11일 동안 태기원교회 역사상 어린이교회에 전도회가 이루어졌어요. 김영준 목사님을 모시고 어린이 구도자들이 10명이나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태기원교회는 어린이교회와 청년교회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교회 청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세미나 시간만큼이라도 어린이교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감동적인 일들을 하는지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도회가 있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초대장을 만들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이 초대장을 받고 안 올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일입니다. 목사님의 감동적인 말씀과 지금 우리 앞에 예주 친구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적고 있는 모습을. 이 시간에 짧고 굵게 우리 어린이 전도회 때에 느낀 간증을 우리 어린이 대표로 한 예주 학생이 나와서 해주시고, 우리 교사 대표로 우리 주미연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2반 한예주입니다. 저는 어떻게 어린이 전도회에 친구를 데리고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김재원은 저랑 제일 친한 남자친구입니다. 지난 가을에 전도회 기간도 아닌데 재원이를 데리고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재원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저녁 예배에 같이 왔는데 재미있었는지 또 오고 싶다고 해서 어떨결에 그날 저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안식일에도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재원이 마음을 움직이셨나 봅니다. 교회 언니 오빠들은 좀 어색해했지만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재원이도 내내 교회 재밌다, 또 올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가끔씩 저희 집에 와서 놀다가 교회를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 전도회가 있다는 말씀을 정경천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재원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대에서 초색장을 만들 때도 재원이에게 썼습니다. 재원이에게 초색장을 주며 하느님을 배워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 많이 기대했습니다. 전대 첫째 날 재원이가 왔습니다. 하느님을 아시나요? 라는 김영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와 재원이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재원이는 처음인데도 설교를 아주 잘 썼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둘째 날엔 재원이네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바람에 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재원이가 못 가게 되어서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날에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개척대에서 같이 피자도 만들었습니다. 재원이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설교를 잘 들었나 봅니다. 앞으로도 재원이와 함께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재원이가 교회에 오면 제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하나님을 재원이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가는 개척대 캠프에 재원이와 함께 갈 생각을 하니 신이 납니다.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할 거예요. 재원이랑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앞에만 서면 이렇게 굉장히 떨리네요. 오면서 너무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앉아있으면서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다 이런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어요.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태계원 어린이교회 소년 일반교사 주미현입니다. 많이 부족한데 또 교사를 맡아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소년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꽃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봄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준비하셨는지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태계원 교회에도 이 꽃처럼 정말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본당에서 순서 쓸 때마다 우리 할머님들이나 할아버님들 또 집사님들이 너무 예뻐하시고 귀여워해 주시는 거 보면 정말 꽃 중에 꽃은 인꽃이라는 저희 아버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린이교회에서 지난 4월 3, 4일과 또 4월 10, 11일에 걸쳐서 4번의 어린이 전도회를 진행했는데요. 김영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배워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전도회 전부터 정경점 목사님과 또 윤하연 고문장로님 그리고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들 중에서 교회에 잘 오지 않고 있는 잃은 양들을 위한 기도도 특별히 진행을 했습니다. 첫날 우리 예주가 너무 발표를 잘해줬잖아요. 우리 예주 말처럼 첫날 하나님을 아시나요? 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에 대해서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우리들의 오해 가운데서 하나님은 경찰 같은 하나님이다. 100점을 바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오해를 아이들이 하도록 만드는 건 저희 같은 엄마 교사가 아닌가 싶은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항상 똑바로 앉아 이렇게
너 이거 이렇게 교과 공부 똑바로 안 하고 기억적 똑바로 안 해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참 너그러우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막는 게 저 같은 좀 무서운 엄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비교해 주시고 아이들이 알기 쉽도록 우리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이 세포 DNA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포를 이렇게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마다 사랑을 새겨 놓으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라는 주제로 말씀 주셨는데요. 그 타이타닉호를 예화로 들어주시면서 구명호에 탄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명호에 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그런 예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 주신 목사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 탈출 후에 계속 불평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도 참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냥 시들어버리는 그런 장미꽃도 아니고 또 늙어버리는 아이들의 미소도 아니고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사랑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훈육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제 앞에서만 잘해요. 이상하게 제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너무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또 아이들을 많이 야단을 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이런 인간적인 얄팍한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감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배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과 같이 변치 않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전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친구들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어린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고 혼자서 그것을 듣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나눌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주가 친구를 데리고 온 것처럼 상현이랑 상준이도 이제 서울에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한 명은 우리 교회를 다녔었지만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잘 못 오는 친구였고 한 명은 일요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어요. 네, 교회에 와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미리 전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예주처럼 집에 와서 같이 잠자리를 양보해서 같이 잠을 자고 또 그 다음날 교회를 같이 데리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주변의 엄마들과 접촉해서 아이들이 하는 그런 꾸밈 없는 전도 활동을 저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고 개구쟁이들도 많죠. 교회에서 보면 어른들이 보시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쟤는 왜 이렇게 안식일에
안식일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싶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넓은 사랑, 하나님과 같은 깊은 사랑으로 좀 따뜻하게 타일러 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김영준 목사님께서 매 말씀 시간마다 예수님과 약속해요라고 약속을 정해 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과 함께 약속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어요. 그 약속 가운데서 마음에 와닿았던 약속 몇 가지를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약속해요. 하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셋,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태기원 교회는 매우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움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뜨겁게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어린이만도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계원 교회는 지금 어린이 교회가 14명의 어린이 전문 교사와 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85명 등록생, 출석생 수 75명, 교사 수 30명. 참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수침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만큼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인 자녀들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2015년부터 우리 태기원 어린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를 하고 있고요. 영어를 배우고 싶은 아이들 좀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데리고 오셔서 이 어린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린이 찬양대 그리고 패스파인더의 놀라운 캠핑의 문화가 지금 너무나도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놀라운 도구,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중점 사업 첫 번째 70인 바인더 용사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렸고, 70명의 바인더 용사들을 모집했는데 바인더가 모두 다 나갔고, 지금 70인의 바인더 용사들이 바인더를 가지고 계십니다. 활용은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인더가 왜 중요하냐면 물고기를 줄 것인가 낚싯대를 줄 것인가예요. 여러분, 낚싯대가 필요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록하는 것은 기억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세미나 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백만장자들이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인더예요. 자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관리해서 그들은 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의 수재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바인더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바인더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우선순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바인더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바인더 용사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드릴 텐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연구학교에 참여하시면 바인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계원 교회 선교회의 중점 사업 두 번째는 안식일 오후 프로그램의 활성화인데, 그 첫 번째가 성경연구학교 2기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 오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오후가 힘드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2명만 모이면 저와 함께 패스트라고 하는 아주 귀한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일기 때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12명이 이 패스트라고 하는 교재로 성경 연구 학교를 일요일마다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리더가 돼서 교과 공부 시간에 청년들을 똑같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이 패스트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한 청년의 간증을 통해서 이 청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계원 청년교회를 다니고 있는 26살 한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단에 섰을 때 제가 단에 서기 전에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3층에 좀 앉아달라고. 내가 너무 긴장이 될 것 같아서 3층에 좀 앉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배가 시작돼도 아무 청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측에 보니까 벌써 6명의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저에겐 600명의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페스트킷 박정호 목사님과 일요일 아침마다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외웠던 말씀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외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요일에도 성경 공부를 나오고 또 그런 청년이 아니었는데 제가 3, 4년 전쯤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남들이 다 가고 있는 대학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참 아버지와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속 교회에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왜 불행할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고생을 하면 좀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2011년 12월 8일에 집에 편지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1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두고 집을 나갔어요. 제가 처음 나가서 간 곳이 스키 대여점이었어요. 거기서 일을 하고 먹고 자면서 지냈는데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걱정하고 기도를 할 텐데 제가 집을 나와 보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모님께 정말 큰 죄를 지은 건 알지만 부모님께서 제가 어디 있는지만 알게 해주신다면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한두 달이 지나서 1월 말쯤에 손님들 차에 스키를 실어드리러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 아버지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몰래 숨었죠. 숨어서 아버지 차를 이렇게 봤는데 차 번호랑 차가 갤로포였는데 저희 아버지 차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다행히 가게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저희 가게 방면에서 3시 방면에 한두 시간 있고 또 12시 방면에 또 한두 시간 있다가 그대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그걸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참 철이 없어서 그때 바로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됐는데 이번엔 부모님이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비행기를 타고 제가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로 가서 어떤 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식당에서 3달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처럼 참 좋으신 어른들이 많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3달 동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곳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갈 곳 없이 한 보름 정도를 PC방과 찜질방에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통장을 봤는데 돈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져 가고 갈 데는 없고. 그래서 또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결국 다시 일을 구해서 일을 하다가 제가 또 철이 없어서 돈을 계속 모으고 영어 공부를 해서 이번엔 비행기를 타고 좀 더 멀리 가자. 그래서 호주로 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화 영어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태계원교회 청년들과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때 혁찬이 형하고 연락을 하게 됐는데 혁찬이 형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찬이야, 너 그 제주도에 있는 거 좋은데 청년들이 특창할 때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너의 아버지 모습을 보면 너가 거기 있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저를 너무 찔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1년 만에 돌아왔을 때 저희 아버지랑 한 약속, 1년 만에 오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켰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한 약속은 제가 저버렸어요. 안식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또 안식일에도 힘써 일하고 그렇게 일을 계속하면서 안식일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작년 2월에 한 서류가 날라왔어요. 그 서류가 뭐냐면 제가 20살 때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는데 그 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신은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시력이 좋지 않아서 사급 판정을 받고 현역 군인으로 입영하지 않고 지하철이나 시청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시 신체 검사를 받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법이 바뀌어서 시력이 나빠도 군대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체 검사를 다시 받게 되면 26살에 다시 현역으로 군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체 검사를 다시 받기 전에 복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병무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원을 하면 군대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지원자가 많아서 근무를 못 한다고, 가을쯤 돼야 된다고. 그 기간이 제 신체 검사 기간이랑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좌절을 했어요. 이제 26살 먹고 군대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저희 아버지께서 뿌깃한 A4 용지 하나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빠 아는 사람 여기서 군복무 대체를 했다고 하더라. 병역 특례를 받았다고 하더라. 너도 한번 거기 전화를 해봐라. 근데 제가 정말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곳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 참 놀라운 것이 그곳 사장님이 제7일 안식일 내수재림교인이었고 또 부사장님도 저희 교인이었고 또 저랑 면접을 본 그 당시 차장님도 그 여기 퇴계원교회 다니고 계신 안영미 집사님의 동창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영미 집사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그분께 안영미 집사님하고 너무 친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합격이 돼서 군복무를 대체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현역으로 군대에 갈 뻔한 상황이 이렇게 너무 갑자기 바뀌면서 월급을 150만 원씩 받고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말에도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차에 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차에 타고 제가 이게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너는 진짜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이 들리지 않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아버지 탓으로 돌리시는 걸 그만하시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한 걸 너무 표현하기가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에 나오고 토요일에 나오고 심지어 화요일에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또 감사원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술, 담배 할 돈으로 돼지고기를 정말 많이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끊었어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성경에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고기를 먹는다. 그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네, 일요일날 성경 공부도 나오게 됐어요. 일요일날 성경 공부를 3번쯤 나오게 됐을 때 저에게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32년 만에 전국 재림 청년 대회가 열린다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정말 놀란 이유는 청년들이 2,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제가 그곳을 다녀와서 일기를 썼는데 그것만 읽고 이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청년 대회를 다녀와서 오늘은 재림 청년 대회 마지막 날이다. 어제 성기영네 집에서 재훈이와 성기영과 은섭이 형과 이렇게 4명이서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2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6월 28일 안식일 재림 청년 대회 기간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 중에 나의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보였다. 주눅이 들었다. 저 사람들의 신앙은 지금까지도 저렇게 단단한데 나는 신앙이랄 것도 없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과 나를 비교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가 느낀 것은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늘에 갈 친구로 보였다. 그렇다 여기에 모인 우리 재림 청년들은 한 가족이고 모두 친구였다. 김정곤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신다. 사실 어제 이분의 설교를 들었던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다. 설교 중반이 되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 옆에 민국이도 있고 보미 누나도 있어서 꾹 참는다. 설교가 막바지에 이르자 다시 눈물이 난다. 이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옆에서 보미 누나가 휴지를 건넨다. 그리고 자기도 훌쩍거린다. 옆에 있던 성기영은 벌써 많이 우셨는지 코를 먹고 있다. 목사님께서 청년 한 명 한 명의 간증이 끝날 때마다 말씀을 덧붙이신다. 나는 흐느껴서 온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 예수님, 이제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재림 청년대회가 끝나고 청년들과 인사를 마치고 화성 공장에 있는 내 방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냥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냥 울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예수님, 저 집 나갔을 때 예수님 그때 함께 하신 거 맞죠? 아니, 계속 저랑 함께 하신 거 맞죠? 예수님, 저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져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알고 싶어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계신 거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으로 알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3명이 떠오른다. 성기영이 떠오른다. 성기영은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전화도 해주고 카카오톡도 해주면서 항상 교회 오라고 말해줬던 너무나 고마운 형이다. 형은 나에게 선교사였다. 형 감사합니다. 우리 꼭 같이 하늘에 가요. 혁찬이 형도 떠오른다. 형 진짜 고마워. 나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형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고 예수님도 몰랐을 거야. 형 진짜 고마워. 우리 같이 하늘 가자. 마지막으로 아빠가 떠오른다. 아빠 감사합니다. 저 교회 안 갈 때 교회 가라고 해주시고 저랑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죄송합니다. 네,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출을 일삼고 돼지고기를 사랑했던 한 청년이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침례를 의미하지만 저는 눈물도 의미한다, 그렇게 묵상합니다. 한 청년의 그 회심의 눈물이 거듭남의 경험이 되었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교만했던 마음이 깨지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며 거듭남의 경험을 해서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원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고 싶으시면 성경연구학교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연구학교의 이 교재를 사용하여 호주의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이 02년도에 시작한 이 교회가 08년도에 42명이 195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95명이 모두가 다 전도자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매번 안식일 예배가 전도회입니다. 30%가 구도자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태계원 교회 30%가 구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중심이 됐고 또 개척교회고 여러 시스템이 다 이 교제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이 호주와 뉴질랜드 60개 이상의 기존 교회들도 이 교제를 통하여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모든 교인들이 일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이 성경연구학교 이 모임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교회를 가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기를 모집했는데 4명이 시작했지만 2분이 지금 못하게 됐고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일 오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되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찾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경험을 반드시 여러분들 꼭 자원하셔서 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오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너무 지금 뜨거워서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네팔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우리가 안 죽었고 우리 가족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지진이 증거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 세월호가 침몰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만 잠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 사단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고 부요함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만들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재평가되고 연구 포럼을 통해서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증거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장애물은 나이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육체의 어려움도 결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기 때문이고 우선순위가 가족에 있기 때문이고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필코 예수님이 오심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